요한일서 3장 8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0쪽에 봉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눈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이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출생의 신분과 또 구분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교양 있는 가정에 태어났는가 하면 그래서 인생을 밟고 티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못 배운 부모 밑에서 태어나죠. 어릴 때부터 온갖 인생의 어두운 면만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절대로 공평치 않습니다. 인생의 출발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부조리를 원망하고 그 부조리를 극복해 보려고 해도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공평성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조리가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육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상에도 세계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을 살아가며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지만 마귀의 자녀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지만 마귀의 자녀에는 마귀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각 전혀 다른 신분을 가지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며 내 속에 무슨 씨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즐기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 9절을 보게 되게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양분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소속감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이 없다면 그건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였다는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흔들리고 있더라면 그것은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을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 영생은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관계성에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오늘 9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여기서 씨라는 것은 스페르마, 라틴어 말인데요. 우리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씨를 이 식물에 대한 씨가 아니라 우리의 어떻게 보면 남자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씨를 말할 때 가문의 혈통이나 근원이 되는 생명의 씨를 이르는 말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씨를 통하여 번식하고 그 독특한 혈통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또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고 유전인자가 들어있어서 아버지의 성품이나 능력을 자손에게 또한 물려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사람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더라면 하나님의 성품이 또한 사랑인데 우리는 이 씨를 물려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받은 사람이고 또 씨를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 알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볼 때에 성경에서는 5가지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할 때는 이성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있어서 사랑을 나누고 있지만 거기에는 이기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기적인 것이 충족되면은 계속해서 진행되지만 그 이기적인 것이 내 욕망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게 되면 부모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더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할진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렇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는 것보다 그것은 텍스트로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내가 실천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만들어야 되는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유혹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또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실을 쫓아서 행하고자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행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거짓말과 또 살인하는 것, 죽이는 것, 욕심을 가지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있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볼 때 항상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와 이 관계성에서 이 싸움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악한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범죄하고 또 죽이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 형제를 이가른질하고 반역을 도모하고 항상 서로 분열을 일으키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은 어둠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아주 미워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다 알죠? 그렇더라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회복이 되었는데, 또 새로운 씨를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와 또 사랑을 하지 않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나아가서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를 행하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랑을 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로 나누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남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만나는 순간에 얼마나 눈에 불꽃 튀듯이 사랑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워하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아주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항상 사랑하시고 그들과 식사를 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증거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항상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주시고 그의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 자식은 핏줄이 땡기는 것처럼 다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의 같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성에서 얼마만큼 깊이 있고 또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부 간의 갈등이다, 또 이 부모 간의, 친구 간의, 또 이렇게 난 당신하고는 관계성이 회복되기가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그 사랑을 이렇게 증가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깊이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과의 연합하는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상 우리는 부부간에도 이 바운드리가 뭐겠습니까? 항상 맺어주는 것이 법적인 이런 서약이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일가 친척들과 교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언약이 만들어져서 또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안 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예배 드리는 것도 나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와 사랑에 결코 내가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행치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늘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같은 이 신앙생활에도 감옥생활처럼 하는 신앙생활이 있는 반면에 그 안에서 너무너무 자유롭게 하는 신앙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위탁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을, 삶을 이렇게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줄 수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내가 예배를 드려서, 내가 11조를 많이 드려서, 내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많은 이렇게 드린 것이 있어서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있으면서 그 죄를 이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함께 하는 것, 불기둥이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볼 때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그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에, 우리의 위험함에 방패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또 병들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에 있을 때는 그 병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새롭게 변화를 시켜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서로 함께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나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말, 출생에 대한 구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함을 설명하고 있는데 소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소속,
반석 장로교에 대한 소속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뭐 다른 교회 가도 되는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한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와 항상 전쟁하는 삶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자녀를 대할 때 그들이 늘 이간질하고 유혹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8장의 8절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이간질하고 이런 유혹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함받아서 죄책, 이제 죄의 책임에 대해서 묻지를 않으시고 그 죄의 책임에 대해서 또 그 본성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본성, 그것은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그 뜻을 새롭게 만들어가지 않는 한은 아직도 그 본성이 나를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죄도 안 짓고 거룩하게 살던데, 그래야 되는데 왜 자꾸 죄를 짓지요? 요한 1서는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 그릇된 사상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거기에 반박하고자 쓴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죄가 없어지려고 한다면 그 주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고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아심에 발을 씻겨주면서 늘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은 항상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이렇게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적자 생존의 경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항상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항상 손을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꼭 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나왔습니다. 잘 알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계속해서 알아갈수록 너무너무 그 은혜와 사랑에 견딜 수 없는 이런 신앙인으로 바꿔지고 또 내 삶이 바꿔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사랑, 바로 희생이다라는 것이 요한 오늘 3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희생적인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가장 약한 것이 나의 가장 강함이더라.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의지했더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능력의 사람으로 이끄시더라.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 모든 것을 위탁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알면서도 잘 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창념하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서든지 주님과의 관계성이 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서의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뭘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든지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늘 끊임없이 관계를 가지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관계성을 끊임없이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인이나 부부나 볼 때 무엇이겠습니까? 끊임없이 관계성을 가지듯이 우리 신앙인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이렇게 영접했더니 내 영혼이 새롭게 이 생명이 잉태가 되었어요. 씨로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제 이 새 생명이 잉태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상으로서 회복되어지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영생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가지고 내세 들어가서 영생이다. 이게 아니에요. 현실을 항상 말씀해 주고 있고요. 물론 내세도 마찬가지지만 현실을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라고 이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이 지금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희생의 대가를 항상 치르더라도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뭘로 죽일까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하게 되면 법의 저촉을 받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각으로 또 입술로 말로 이렇게 행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도 살인이라.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그런 게 형제를 죽이는 말을 할 때는 연자맷돌을 메고 이렇게 물속에 빠져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사람,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이런 말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 특별히 남편이나 아내나 또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너무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미치지 못했다고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암소 9마리 가치를 지닌 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인터넷을 치다 보니까 이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가져왔는데요. 미국의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의료 봉사를 하면서 외국에서 축산 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젊은 청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남자가 이 청혼을 하러 갈 때는 암소를 끌고 처녀 집에 가서 암소를 받고 딸을 주세요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특등 신부감은 암소 3마리, 그렇지 않은 신부는 2마리, 보통 한 마리로 이렇게 승낙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의사는 이 청년과 함께한 거죠. 이 청년이 이 청혼을 하러 가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청혼 선물로 암소 9마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대가 누구인지 궁금하면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특등이 3마리인데 어떻게 9마리를 끌고 가는가. 청년은 마을 촌장집도 또 그 유지인 바나나 농장 주인집도 또 마을 여선생집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더니 어느 허름한 집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집 노인에게 딸을 달라고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딸은 크기에 비해서 너무 마르고 심약해 보일 뿐만 아니라 초라한 여자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청혼 상대가 암소 1마리로도 충분한 이런 여자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간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의사는 의료 봉사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와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휴가차 그 마을을 찾아갑니다. 큰 사업가가 된 옛날의 그 청년을 만났고 또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의사는 그에게 청혼 선물로는 과도하게 암소 9마리를 건넨 이유를 묻자 웃을 뿐이지 웃을 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찻잔을 들고 아름답고 우아한 흑인 여인이 들어와 유창한 영어로 물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미소까지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사는 속으로 이 사람이 그때의 말라깽이 처녀 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사업가가 말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그때 청혼한 처녀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저 사람을 사랑했고 결혼을 꿈꿔왔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암소 1마리면 충분히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스스로 자기 가치를 이 암소 1마리 값에 한정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혼 때 몇 마리 암소를 받았느냐, 이게 평생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3마리를 훨씬 뛰어넘는 9마리를 생각해 낸 것입니다. 결혼하고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거나 외모를 꾸미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의 아내를 사랑했고 또 사랑한다고 말했을 뿐인데 처음에는 무척 놀라서 아내가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아내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이나 아내를 똑같이 사랑하지만 제 아내는 결혼할 당시 모습보다 지금의 모습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도록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가치 기준이 이렇게 저급한 것이 아니라 아주 고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늘상 싸움에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귀와 같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나 자신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는가? 분명하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성을 잠깐이라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알고 있더라면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희생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기쁨으로 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주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이기적으로 내 마음에 차지 아니하면 서로 죽이고 행하는 이런 마귀의 자녀와 같이 행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네, 주여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이러한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강권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위탁하는 이러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나아가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